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의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네, 오늘 또 예배 후에 또 고향 가셔야 되는 분들도 들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잠깐 또 오후에 갔다가 내일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모친이 큰아들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잠시 또 다녀오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또 먼 길 오가는 길에 또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도 거의 끝이 보입니다. 20장, 21장, 22장 이제 석 장 남았는데, 오늘부터 이제 20장을 다루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이 용어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었고 천하를 미혹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 들어보셨죠?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고요?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왕국이 있다, 이것이 전천년설 견해고요. 후천년설 견해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게 실제적인 게 아니라 상징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상징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크게 또 둘로 나눠지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집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계시록 19장과 20장의 관계를 시간적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악과의 전쟁에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두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이 지나면 사탄이 잠시 풀리고, 그리고 나서 또 사탄을 따르는 곡과 마곡과 더불어 뭐예요? 최후 전쟁을 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무적행에 던져 넣으시고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가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견해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견해고요. 많은 학자들이 또 따르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아주 권위 있는 학자들이 많이 따르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이 완전한 해석이냐? 또 아닙니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을 한번 행하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신 이후에 다시 사탄을 풀어줬다가 사탄과 더불어 따르는 자들 다시 한번 심판하시고,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런 심판이 두 번 있다라고 하는 견해는 성경적인 전체적인 가르침, 우리가 또 이해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더불어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사탄을 비롯한 악이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는 견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맥락에서 좀 이 역사적 전천연설은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요한이 본 환상들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자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갑자기 20장에 와서 이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안 맞는 거죠.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보다가 갑자기 20장만 문자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약점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전천연설 중에 두 번째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인데, 가장 논란이 되는 해석이죠. 또 경계해야 될 해석인데, 과거에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신 분 계시죠? 저도 그 책이 있고요,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나도 휴거가 못 되면 어떡할까.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근거해서 쓰여진 소설인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두 번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재림은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 땅의 신실한 성도들은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의 집단적 회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휴거당한 성도들과 더불어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은밀하게 하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재림하시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이세요? 두 번 재림이 있는 것이죠. 두 번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고,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이 두 번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역사적 전천연설과 더불어 이 전천연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특히 역사적 전천연설의 한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완전한 재림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두 번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아까 전쟁에서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다시 사탄이 놓이고 타선을 따르는 자들과 또 전쟁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불완전한 재림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재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또 사단을 결박하고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에는 여전히 누가 존재해요? 잠재적으로 사탄을 따르게 될 그 악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이 완전한 재림이 아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재림의 완전성을 회치게 되는 그런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후천연설은 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천년왕국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점점 어떻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후천연설입니다. 이 후천연설은 18세기에 이 청교도 신학자들이 많이 믿었던 견해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세상이 점점 이상적인 세상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9세기, 20세기 걸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이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인간 세상은 복음이 비록 전해질지라도 절대로 악이 소멸하거나 이상적인 세상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 전쟁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 견해는 오늘날 이렇게 많이 따르지 않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견해가 이 무천년설인데요.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인 왕국이 아니라 뭐예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과 20장의 관계도 시간적인 순서 관계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상징인데, 19장의 심판의 핵심은 뭐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심판에서 땅의 왕들부터 시작해서 그 따르는 자들 해가지고 강한 자, 약한 자, 그죠? 종, 자유인 다 포함돼요. 모든 계층이 심판당하지만 그 핵심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20장은 당연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았으면 누구도 남았어요? 용도 남은 거죠. 그래서 20장은 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인을 떼는 심판과 그 다음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이 심판들은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복이다. 중복이지만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해석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시록 19장과 20장의 관계도 중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20장은 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이 무천년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무천년설의 약점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성경에는 사탄이 물론 상징으로 무저갱에 완전히 결박되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의 기간으로 본다면, 그러면 사탄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죠? 또 그렇게 보면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떤 견해를 취하든 하나의 견해는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가 아닙니다.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완전합니다. 믿어요? 이 계시는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만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 근거가 있어요. 또 보면은.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가진 신학이잖아요.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은 어떤 견해를 가졌냐라고 제가 다 뒤졌어요. 다 뒤졌어요. 근데 참 총신대 교수들도 나눠졌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교수님은 무천년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한수 교수님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권성수 교수님은 또 무천년설을 이야기하고, 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견해입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제가요, 이 견해들을 다 종합해서 살핀 결과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왔던 이 전체적인 해석적인 측면에서 어떤 견해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견해냐, 무천년설이 취할 수 있는 견해라는 사실을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해석해 오면서 요한이 봤던 환상들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장에 와서 또 상징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용이 무저갱에 결박된 사건을,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는데, 자, 이렇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는 될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 진짜 고민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질문 속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좀 고민하고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네.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올레디와 난예시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완성됐다는 분들은 저 천국 가 계셔야 돼요. 땅에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받을까요? 받았어요? 받을까요? 똑같습니다. 이미 사탄에 대한 심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을 겁니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무천년설 견해가 그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해오는 관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여러분들에게 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요 큰 쇠사슬을 들고 있죠. 그죠? 자,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과 유사하냐면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과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이 뭘 받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죠. 그리고 황충을 올라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우리가 다룰 때 이 별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사탄 또는 사탄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귀신들의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탄 또는 사탄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문자적인 내용이에요? 상징이었어요? 상징이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역시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고 또 큰 쇠사슬을 가졌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계시록 9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천사가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을 닫는 열쇠죠. 잠그는 열쇠예요. 그리고 그가 또한 손에 들고 있는 큰 쇠사슬은 누구를 결박하여 가두는 거죠. 바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는 역할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에 의해서 용이 어떻게 됐어요? 잡혔습니다. 잡혀서 그 용을 어디에 가둬요? 무저갱에 던져 넣고 무저갱을 잠그고 임봉을 하잖아요. 임봉을 하잖아요. 자, 여기 무저갱이 등장하는데 우리 계시록 9장 다룰 때 무저갱 이미 살펴봤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물리적인 특정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말하면 이 무저갱이라는 장소는 사탄이 있는 곳, 또 악의 영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상징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감옥이죠.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깊은 1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소스라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역하면은 테흠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테흠을 헬라어로 바꾸면 아비소스라고 바꾸거든요. 히브리어 테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테흠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죠. 그래서 시편이나 욥기나 이런 곳에 보면 이 테흠이라고 하는 곳을 어떤 곳이라고 표현했냐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또 용의 거처,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을 의미하는 장소로 이 테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그라사 광인 군대 귀신 사건, 이 사건에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하냐면 무저갱에 들어가 것을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도록 호소하는, 그러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말아 주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상징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용이 갇히는 감옥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결박하고 잠그고 그 다음에 인봉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문자적인 일입니까? 상징입니까? 상징이에요. 하늘의 별이 떨어진 그 내용도 상징이고 본문의 내용도 상징이에요. 본문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천사가 잡아서 무저갱에 던진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용, 곧 옅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용과 옅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용, 그 옅뱀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는데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즉시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용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즉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용 곧 옅뱀 곧 마귀 사탄이다라고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상징이다, 상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용을 무저갱에 결박을 했는데, 자,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걸까? 자, 이 무저갱에 결박된 존재가 용이고 옅뱀인데 곧 마귀고 사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어디 등장했던 표현이죠? 계시록 12장에 등장했던 표현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오늘 본문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차라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용과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용이 패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땅으로. 자, 이 사건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건에 대한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망각의 은혜가 넘치는지. 예. 제가 다시 이야기해도 새롭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어드라는 신학자의 신학자가 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했던 표현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잖아요. 이 케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상에서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이 완전하게 패배하고 미가엘이 승리했을 때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있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용과 미가엘과 전쟁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용이 완전히 패배하고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난 사건이 상징이듯이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용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한 사건 역시 뭐예요? 이거 역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에 갇힌 존재가 용이요 옛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옛뱀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옛뱀, 아주 옛날에 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처음 뱀이 등장하죠. 하와를 미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게 한 존재가 뱀이었잖아요. 그 옛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이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이게 또 헷갈리네. 이게. 자,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버지의 유전자는 하나도 없고 저는 어머니의 유전자만 있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낳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 혹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분 대상으로 논문 쓰면 노벨상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연적으로 출생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오직 남자의 유전자가 전혀 없이 태어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유전자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원시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상하게 했어요. 상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살났어요. 여러분, 아파트 10층에서 잘못해서 화분이 떨어졌네. 어떻게 되세요? 그 화분이 철갑으로 만들었어요. 박살났어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한 사건이에요? 박살낸 사건이에요. 박살낸 사건이죠.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자, 머리가 박살나버렸어요. 살았니 죽었니? 이거 대답이 안 하시네. 자, 머리가 박살났어요. 살았니 죽었니? 죽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났는데 살았다? 없어요, 그런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은 사탄이 완전히 박살난 사건이에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지금 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서 잠궈지고 임봉까지 한 사건은 사탄이 완전히 끝장난 사건이죠. 그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어떻게 하신 사건이에요? 결박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비난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립을 힘입어서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막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강한 자가 등장하고 더 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강한 자는 누굽니까? 강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서기관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바알세불이죠. 귀신의 왕이죠. 그죠? 네. 귀신의 왕을 결박해야 귀신도 내어쫓고 그 사로잡힌 자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강한 자는 누구십니까? 더 강한 자는 누구세요?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죠. 결박한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결박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경의 사역 하시면서 시작해서 결정적인 사건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단을 완전히 결박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발가벗기신 이후에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과 각 지방의 권세들이 완전히 무장해제당하고 발가벗겨져서 구경거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좀 쉽게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십자가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벌거벗겨가지고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할 당시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완전히 무장해제당하고 발가벗겨져서 구경거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죠. 여전히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부리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대요. 현실은 아닌데 거짓말한 거예요? 희망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 버리시고 완전히 벌거벗겨 버리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분명히 십자가 사건은 사탄을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끝장내버렸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여전히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까지 미혹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는데 머리는 박살났지만 아직 뭐예요? 몸통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목이 잘린 거예요. 목이 잘린 거예요. 뱀 머리가 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통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뱀을 못 잡아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낫으로 목을 쳐봐서 알아요. 네. 제가 좀 징그러운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머리 없어도요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려요. 네. 용이 지금 무저갱에 결박된 것은 최후 심판이 아니에요. 최후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깐 동안 천년이 지나면 노일이라 라고 한 거예요. 노일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무저갱에 용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결박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미혹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사단의 그 미혹이 끝나버렸어요. 그 끝남은 언제 끝났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났어요. 외적으로 사단이 여전히 공정의 권세 잡은 자처럼 행세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까지 하지만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결박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려고 했던 그 계획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 부셔버렸기 때문에, 박살내버리셨기 때문에 사탄은 만국을 미혹하려고 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흑암의 땅,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흑암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예요? 광명의 빛을 비춘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고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 매여서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았던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사건은 무엇이었어요? 광명의 빛을 비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아기를 안고 시므온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그랬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는 동안 어둠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탄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머리가 완전히 상해졌습니다. 깨졌어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여러분,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1세기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거부한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단의 권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권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광명의 빛이 비추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존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사단의 메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죠. 왜요? 우리는 이미 빛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명절 기간에 아마 믿는 가족들도 만나지만 불신 가족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보시면서 참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들은 감옥에서 안 나와요. 사실 감옥 문이 열렸는데 안 나와요. 잠긴 줄 알고. 감옥 문이 열려 있는데도 잠긴 줄 알고 안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결박하시고 광명의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광명의 빛으로 나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광명의 빛을 비춘 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끝난 존재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외치고 이 광명의 빛을 여러분들도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